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의인이다 이거예요. 나는.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나도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어떤 말까지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빨리 대면해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해요.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갖고 하나님께서 따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도 나는 꿀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난 하나님과 대면을 꿀리지 않는다. 내 삶에는 꿀릴 것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친구들하고 막 싸웠어요.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쫙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본 후에 욥이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고백이에요. 5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렇게.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요, 앞에서 욥이 자기 친구들과 언쟁을 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욥의 생각과 또 그 생각에 기반하여 살았던 자기 모든 삶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즉, 이전에 욥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섬겼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의롭다고 생각했고 그 의로움으로 친구들과 언쟁을 했던 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귀로만 들었어.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고요. 거두어 드린다. 자기가 한 모든 말들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삶의 생각들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두어 드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 인간이란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그동안 욥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음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자기 의를 통해서. 즉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기보다는 자기 의로 기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그리고 그 의를 내세워서 친구들과 언쟁을 하였던 거예요. 친구들과. 한마디로 욥이 지금 회개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생각했던 자기 의에 대해서 지금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보다도 내 의가 더 높았다는 것을 지금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요, 이 안에서 뭔지 모를 울분이 터져 나옵니다. 그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요, 회개가 터져 나와요. 막 터져 나와요. 죄진 게 없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진 게 없었는데도 안에서부터 이 울분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돼요. 죄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죄인인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인 인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나도 의인이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제가 이렇게 재수하고 그럴 때 친구들을 만났는데 지금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내가 교회 가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자기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간대요. 왜? 나처럼 의인이 어디 있는데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돼요. 현대 사람들은요 또 상황윤리라는 것의 영향으로요 무엇이 죄인지도 구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저 안 들키면 그만이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소리에 다 사람들도 이해를 해요. 자기도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은 이해해 뭐 하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세상에서 죄는 어떻게 되느냐, 가진 것이 많으면 성공하면 덮어져. 그렇게 된 세상을 변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돈 많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무죄다. 도둑이 되려면 큰 도둑이 되라 이런 말도 해요 사람들이. 왜? 도둑이 영웅이 되는 시대이기도 해요. 크게 한탕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요.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먹고 사는 것 때문이라 말은 하지만 실상은요 우리의 모습은 거짓, 가식, 정욕으로 물든 마음과 또 그것 위에 이루어진 삶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식, 내 가정을 위하면서 다른 자녀와 다른 가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가 내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회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왜 하나님의 우리 능력입니까?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래. 하나님의 능력. 왜?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정말 우리는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바로 그 순간에 죄로 물든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고개를 떨구고 부끄러워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자책하고 한탄해요. 내 자신을 벌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때.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능력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나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일 뿐이에요. 욥은
자신의 의를 통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참모습을 보았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다 거두어드립니다. 내 삶을 다 거두어드립니다. 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본 욥은 이제 자기 의를 벗고 이제야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도 왜곡하여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할 때는요, 하나님도 왜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아닌 일그러진 하나님을 만들고 자신만의 신앙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의 유한성을 아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지상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또 문제는 예수님도 왜곡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 부인이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이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참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셨다면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욥과 같은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두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거두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본 것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한 욥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래서 십자가가 진정 나를 구원하신 능력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또한 바로 보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나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보고 그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고 회개한 욥처럼 우리들도 이 시간 그 모든 신앙생활을 거두어드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위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